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날씨가 매우 무척이나 덥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28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온도가 막 서울 같은 데는 3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물이 빠르게 개천에 물이 빠르게 흘러가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물이 좀 고여 있는 곳은 물고기가 뜨거워가 죽는데요. 둥둥 떠오른대요 지금. 아무튼 무척 더운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무더운 여름을 이열치열로 이겨내십시오. 할렐루야. 어제부터 이제 또 경기,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어린 선수래요. 17살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17살.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7살이면 고등학생 나이 아닙니까? 군도 이제 면제받게 되고, 본인도 좋은 일이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금메달을 어린 선수가 따줘서 너무 통쾌한 그런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많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올림픽 한국 선수들 응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 여름처럼 남쪽은 예루살렘이나 저 밑에 쪽은 늘 이렇게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의 습도가 많아가지고 많이 이제 찌는 듯한 더위인데 저기 습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햇빛만 따갑게 내리쬐는데 좀 막 이렇게 막 후텁지근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 이스라엘이나 사막지대를 다니다 보면은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저기 물이 마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 뜨거운 여름 열사의 지역인데도 물이 마르지 않아요. 밑에서 계속해서 지하수가 솟아 올라오는 겁니다. 지하수.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오아시스 같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곳을 막 고대하면서 갑니다. 낙타를 타고 가면서 저기 가가지고 낙타가 물을 막 먹이게 하고, 그리고 그 낙타가 나중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중간에 또 그 낙타를 또 이제 식용으로 먹으면서 그 있는 물을 막 마신다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저 오아시스의 사람들이 막 몰려요. 물이 계속해서 넘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지난번에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한 2주 전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절기라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 그래서 저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돼요. 장막절. 텐트로 장막을 딱 쳐놓고 저기서 옛날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시기를 보냈는지 이거를 음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까지 다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그래도 많아요. 코로나에 한 명도 걸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 자, 이 초막절에는요, 초막절 지난번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이 돼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거의 다 일주일씩 이어져요. 자, 저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저 밑에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성경에 보면 다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거의 700m, 부산에서 제일 높은 고담봉, 고담봉이 800m 아닙니까? 그게 높은 데 있어요. 빙 돌아서. 여리고는 저 밑에 있고, 위에서 보면요, 사해바다는 더 밑에 있어요. 사해바다는 더 밑으로, 해면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 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사람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다윗이 시를 많이 썼어요. 시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다 올라가면서, 우리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오면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시작 땡 할 때 저 미리 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초막절을 지내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빨리 올라가서, 형님 빨리 올라가서 이번에 뭔가 좀 결단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게 사역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 갈 때가 안 됐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중간에 오셨어요. 중간에. 자, 오늘 근데 마지막 명절 끝날이라고 그래요. 명절 끝날. 초막절이 끝나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이 끝나는 그때. 자, 여러분, 근데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새벽, 아침, 저녁에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장절, 초막절에 행해지는 세 가지 의식이 있어요. 헌수식이라고 그래요. 헌수식. 헌수식이 뭡니까?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물을 떠다가 붓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일주일 내도록 아침이 되면은 우리가 실로암, 지난번에 제가 실로암 설명했습니다. 실로암 깊은 곳에 물을 가득 떠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항아리에다가 제사장들이 막 떠가요. 한 사람만 떠가는 것이 아니라 많이. 그래서 지금 헌수식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아침 되면 쫙 줄을 지어서 물을 떠가는 거예요. 깊은 물을 쫙 떠가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 안에 은 그릇에다가 갖다가 붓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고기를 잡고 하면 손을 씻고 이런 그런 곳에 그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침 되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가운을 입고 쫙 그 물 항아리를 들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있어요. 조상들이 광야 생활 중에 갈증으로 막 모세를 향해서 우리에게 물을 내라, 물을 줘라 막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했습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침에 헌수식을 합니다. 저녁에는 뭐 하는가? 저녁에는 촛불 축제를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또 성전 주위를 쫙 도는 거예요. 성전 주위를 돌면서 불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뭐 촛불. 여러분, 지금이야 촛불이 너무 흔하잖아요. 2000년 전에 촛불이 흔했겠습니까? 진짜 귀한 겁니다. 그 불을 쫙 해가지고 성전을 돌면서 그 다음에 저렇게 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런 그림 안 보셨습니까? 성전 안에 촛대, 저기다 불을 탁 밝히는 겁니다. 촛대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촛대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저녁마다, 매일 저녁마다. 원래 이 불을 항상 켜두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일부러 의식을 하는 겁니다. 의식. 이 의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그들을 저녁에 추워서 얼어 죽지 말라고 쫙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새벽에도 또 특별한 의식을 해요. 새벽에 경외 의식을 합니다. 경외 의식. 지난번에 제가 성전을 딱 보여줬습니다. 저쪽 성전 동편인데 솔로몬 행각 저쪽에 위에 저 근처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저 동쪽이거든요. 동쪽을 향하여서 딱 보면서 해가 뜰 때 이런 기도문을 애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쫙 서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을 경배했지만 우리는 얼굴을 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거는 새벽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새벽 기도인 거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제사장들이 쫙 앞에 서서 저 동편을 향하여서 자, 우리 이제 뭡니까? 이 성전을 보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 백성들이 아침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같이 외우는 거예요. 신앙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고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이제 낮에는 뭐 자기들이 그 가지고 왔던 재물을 가지고 거기에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자,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 번의 이런 경건 의식에 다 참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새벽 기도도 오시고, 수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주일 날도 오시고. 근데 그거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왔어요. 며칠 날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간에 왔어요. 중간에 와서 이들이 하는 것을 하나씩 다 봅니다. 이들이 지금 열심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쫙 보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게 하나. 뭐가 안타깝겠습니까? 이들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큰 많은 무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습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가 이 자리에 왔는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모습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안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안 안타깝겠습니까? 안타깝죠. 나에게 오면 되는데 아직 멀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마지막에 명절 마지막 날이잖아요. 다 마치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다 뿔뿔이 이제 고향으로 흩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자기 집으로 다 각각
돌아갔다. 자기 집으로. 이제 마지막. 사실요, 여러분, 내년에 초막절에 와야지 1년에 3번을 오지만은 3번 다 못 와요. 보면은 3번 와야 되는 게 맞지만 3번 다 못 와요. 내년 초막절에 와야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년에 예수를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는 거예요. 내년 6월절에 와야지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마지막 6월절에 그 다음 이제 6개월 정도 뒤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죽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초막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막 정리를 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마치 이런 거예요. 성전을 떠나가는데 아직도 그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의 구원, 이 은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그 짐을 다 싸질머지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예수님의 절규예요. 어떻게 보면. 야, 이제 너희들이 아침마다 물 떠다 놓고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광경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거기 참여했지만 그래도 너희들 목마르지 않느냐? 목마르지 않느냐? 목마름을 해결할 근본이신 예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물은 언제 필요합니까? 늘 필요해요. 특별히 갈증난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해요. 아까 그 사막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물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아시스만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아시스만. 여러분, 인간이 육신의 갈증이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 여러분은 어떤 육신의 갈망, 욕망,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혼도 갈증을 느끼는 줄 압니다. 영혼도 갈증을 느껴요. 육신은 겉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끼지만 영혼은 잘 보이지 않고 영혼이 무슨 갈망을 느끼는가? 영혼이 갈망을 느끼는가?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영혼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인간은 영적인 갈증을 그래서 잘 모르고 육신을 채우면 영혼까지 채워줄 줄 알고 그래서 계속해서 육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부와 복을 누린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산 사람입니다.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함을 좀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지금도 부족합니까? 저는 지금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치를 누린 사람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치까지 느껴본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재물. 여러분, 재물이 좀 필요하죠? 재물이 있어야 에어컨도 좀 켜고. 제가요, 우리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사 갈 때 에어컨을 한 대 사드렸어요. 투인원 방에다. 그런데 한참 더운 여름에도 그걸 안 켜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돈을 비싸게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줬는데 안 켜고 있어. 선풍기 부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아끼고 있다고. 그럴 때는 아끼는 게 아닌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돈이 있으면 펑펑 쓰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재물에 있어서는 끝없이 누렸어요. 또 어떤 거를 끝없이 누렸을까요? 권세. 자기를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공격할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면 그냥 쫙 모든 것이 이루어진 권세를 누렸어요. 명예도 마찬가지, 명예. 그래서 저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저 아프리카 북쪽에 다른 나라 여왕이 찾아오고 다른 나라 다 찾아와서 솔로몬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즘에 BTS라고 아십니까? BTS. 우리 김분순 어르신 BTS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아이고 어떡하노. BTS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에요. 우리나라 남자들 노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젊은이들. BTS. BTS가 온라인으로 요즘 이제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번 들어올 때 뭐 한 30불, 50불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오는데 근데 그 돈이 안 아깝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콘서트를 리얼은 아니다.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가지고.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 먼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이 쾌락에 있어서도 부인들이 너무 많아요. 부인들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부인이 많으면 부인 이름을 기억을 못한다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 10명, 20명, 30명, 100명 될 때까지 기억했겠죠. 근데 그 이상 지나가니까 나중에 1번, 2번, 3번, 4번 800번이네 하고 솔로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성경을 한 권 기록했어요. 그게 무슨 책인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죽기 전에 기록했어요. 근데 그 전도서에 딱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육신의 모든 충족을 위해서 다 해봤어요. 사람들로부터 다 얻어봤어요. 근데 죽기 전에 전도자가 솔로몬 자기를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쓸데없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새로운 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걸 다 채웠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 같이 또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솔로몬이 무역도 잘했어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거 가져와서 해상 무역을 해서 갖다 팔고 많은 중간 막 무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물을 제가 몇 번은 소개했습니다. 록펠러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전 사람입니다. 한 40-50년 전 사람이에요. 100년 전까지. 이 사람 때문에 독점 금지 방지법이 독과점 금지법이 생겼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석유를 이 사람이 다 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그 땅덩어리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저때 막 석유를 캐서 그걸 다 이제 요때 이제 막 이제 자동차도 생기게 되고 공장도 생기게 되고 막 이런 촉이거든요. 그럼 뭘로 돌려요 그거를? 다 석유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기름 떼가지고. 근데 모든 석유를 이 사람이 다 유통을 하는 거예요. 전 미국에 있는 돈이 다 자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뭐 빌 게이츠니 뭐 베이조스니 막 이런 사람들이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지만 지금 저 록펠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록펠러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록펠러가 나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4,000개 이상을 세웠어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좀 세우려고 하는데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하면 교회 세울 돈을 줘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당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럼 그 교회에 돈을 그냥 후원해줘요. 후원해줘요. 한 4,000개 이상을 세워요. 대학도 수십 개를 세워요, 대학을. 록펠러가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야, 우리 동네, 자기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에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그 당시 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보내잖아요. 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내가 특혜를 준다. 앞으로 이 사람들의 모든 학비는 우리 이 록펠러 재단에서 다 후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이 지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들어요, 공부하는데. 왜? 록펠러가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이미 다 냈어요. 기금에서 마련해가지고 다 주도. 자, 근데 사람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40, 50대에서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40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빼빼해가지고 돈은 엄청 많은데 밥을 먹는데 어린애 6살짜리 애가 먹는 그런 밥을 먹을 때 더 많이 먹으면 속이 얹혀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것도 뭡니까? 갈아가지고 우유 먹듯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많이 벌어야지 많이 벌어야지 하는데 막 온갖 스트레스가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생 마지막 때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 아, 록펠러, 당신은 이 나라에서 최고 많은 부를 가졌는데 지금도 더 돈을 벌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김성봉 집사님, 돈이 필요하죠. 돈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만큼 돈이 많으면 아, 이제 난 됐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잖아요. 록펠러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아직도 더 벌고 싶습니다. 자기가 그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이고 예수도 잘 믿는 그런 기독교인인데 아직도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소유가 바닷물과 같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짭잖아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진짜 바닷물 먹어봤어요? 구토가 나와요, 먹으면. 근데 그게 만약에 몸속으로 들어갔다. 몸이 점점 짜워지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막 더 필요해. 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걸 채우면 채울수록 점점 부족함을 더 느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리 줘도 부족하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줄이다는 거예요. 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보면요, 다윗은 막 쫓기면서 시를 지었거든요. 시편에 진짜 살아있는 영성을 가지고 지은 이 다윗의 시는 보면요, 생명이 위협 가운데 있는 중, 쫓기는 중에 지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쫓겨가지고 다윗에게도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망은 세상 사람들의 갈망과 좀 다른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이런 갈망,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혹시 566도 저쪽에서 여객선 타보셨습니까? 그거 타고 이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제가 그거를 탔거든요. 한번 타봤어요. 탔는데 야, 갈매기가 계속해서 이 배 옆에 따라와요. 타보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그 갈 때 새우깡을 사가세요라고 돼 있어요. 왜 사가라는 겁니까?
갈매기한테 줘보라는 거예요. 갈매기가 손에 앉아요. 딱 주면 손에 앉아가지고 그 갈매기가 먹어요. 오, 그래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갈매기가 진짜 끈질기더라고. 쫙 처음부터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갈매기가 죽어 있어요. 갈매기가 왜 죽어 있는가? 이게 이제 영국 해변에, 영국의 여름에 거기는 사람들이 햇빛을 쨍쨍 쬐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쬐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통 훌러덩 벗고 가가지고 그냥 막 일광욕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하지만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그냥 막. 근데 갈매기가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여름 내도록 우리나라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거기는 뭡니까? 애완 이런 것들을. 여름 한 2달, 3달, 4달을 이 갈매기들한테 마음껏 준대요. 마음껏 자기들이 가져가서 마음껏 준대요. 근데 이제 추워지면은 해변에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갈매기들이 맨 사람이 주는 좋은 사료나 이런 거에 한 3달, 4달 익숙해져 있다가 사람이 안 오니까 얘들이요, 잡아먹는 본능을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갈매기가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팍 다이빙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3달, 4달 지나면서 동물적인 본능이 없어. 그게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 되면은 해변에 갈매기 떼가 떼죽음을 당한대요. 그래, 그거 막 이렇게 치운.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과도하게 인간의 육신의 정욕만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결말인 겁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죽는 겁니다. 육신의 이 안락함을 추구한 결과, 육신의 욕망만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영혼이 죽고 마는 겁니다. 자,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해요. 생수의 강. 영적인 갈증을 채워야 한다.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 이미 예언해놨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 아침부터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막 붓고 하는 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와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을 부어도 그때뿐이지 않느냐? 그때뿐이지 않느냐? 저 사마리아의 여인, 너가 물을 늘 길러 오지만 늘 배고픈 인생이고 늘 목마른 인생이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 그래서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혼에 갈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와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했는데, 배는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심령, 영혼. 그래서 생수는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근심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내 영혼의 생수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마나 폭포수가 아름답게 흘러납니다. 계속해서 기쁨의 근원이신 그 생수가 흘러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이 모르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내가 비록 50평에 안 살아도, 내가 비록 외제차를 안 타도, 내가 비록 빵빵한 에어컨 밑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어디 조금 아프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근심하면서 죽게 됐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이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생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천국에서 흘러내립니다. 그 생수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보면 성경에 찾아보면 같은 의미로 기록된 그런 생수라는 의미가. 여러분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권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생수가 등장해요. 이 생수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생수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명수가 지나가는 곳 옆에는 나무들이 살아나고 연약함들이 치료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이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가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생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생수가 풍성하겠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막 엄청 열리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그 당시 바로 부어주실 수 있었는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은 어떤 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이 가능케 해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스팟으로 한 번씩 온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이 강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흐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오순절 때 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고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고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벤허. 최근에 벤허가 리메이크 됐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벤허. 1953년도인가 만들어진 영화일 거예요. 지금부터 한 거의 이제 70년 돼가요. 아카데미 제일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걸 흑백이었는데 칼라로 복원해가지고 칼라로 복원한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 한 4시간 정도. 그래서 중간에 짠짠짠짠 화장실 갔다 올 시간입니다 하면서 중간에 끊어요. 화장실 갔다 오라고. 4시간짜리니까. 여러분은 4시간짜리를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2시간 반짜리 새로 리메이크된 걸 보고 싶습니까? 본 다음에. 뭐 2개 다 봐도 되겠죠. 언젠가 제가 오후 이제 좀 프리하게 되면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배너 요렇게 이제 새로 리메이크 됐어요. 새로. 자, 이걸 적은 사람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에요.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북쪽의 장군입니다. 이 링컨의 참모예요. 링컨의 참모.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저들의 그 논리를 다 깨야 되겠다. 자기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막 연구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죽은 거라면 자기가 거기서 논리를 빼내고 계속 할 건데 있다가 여기에 자기가 빨려들었어. 성경이 그를 딱 사로잡았어. 그래서 벤허라는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이 벤허가 원래 원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테일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제목.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안 나와요. 그 영화 쭉 보면. 영화 보면 예수님이 가끔 등장하는데 얼굴을 안 비춰줘요. 뒷모습만 비춰줘요. 제일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도 오래돼서 까물까물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혀 죽을 때 이 벤허라는 사람이 유다 벤허예요. 유다. 왕족이겠죠. 유다 벤허.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하고 어머니가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그래서 저기 사람들도 안 살고 하는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동굴 속에서 그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거 갖다 던져주면은 거기 베너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찾으려고 막 돌아다녀요. 자기 어머니를 찾았는데 가까이 오지 마라. 네 가까이 오면 안 돼. 나 보면 안 돼. 나는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 우리 잊고 살아라. 잊고 살아. 그때 베너가 굉장히 높은 신분으로 컴백을 한 거예요. 나중에 장군을 구출하면서 장군의 양자가 돼요. 양자. 양아들이 돼가지고 장군의 반지를 탁 가지고 오니까 아무도 그를 터치를 못해요. 장군의 권세가 그대로. 여러분 마치 영화 안 보신 것처럼 지금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자, 근데 마지막 장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한 3분 정도 제가 편집을 했는데 잘 맞게 편집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3분 정도. 영화 마지막 부분입니다. Strange darkness. It's too big. It's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비가 베노의 어머니와 동생, 또 그 옆에 있는 자기 애인, 옛날 사랑했던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칩니다. 문둥병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생수의 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싶었구나. 예수님이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생수의 강. 그래서 죽어가고 있고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생수의 강이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께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성령의 시대입니다. 생수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요 보면 바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도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옥에도 많이 갇혀요. 매맞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 안에는요 넘치는 생수가, 은혜가, 그래서 그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지만은 감옥에서도 이런 글을 씁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어요. 생수의 강.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뚫고 이기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죽게 돌아와서 탕자로 살아가다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참회록에 이런 글을 썼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내게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이 어거스틴이 천재거든요. 수사학의 천재거든요. 말하는 거는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쾌락을 쫓고 이방 종교를 쫓고 물질을 쫓고 막 하는데 해봐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 내게 참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해요. 성경에 미리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을. 에스겔 47장 보면 환상 가운데 생수가 넘쳐나는 강이 되는 이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생수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생수의 강을 날마다 정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